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요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쌓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목적이 20절에 나오는데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경외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여기 20절에는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이제는 모세 당신이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그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신명기에 이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음성을 듣고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당신은 모세는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신명기 5장 25절 27절에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말씀을 듣고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린다면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밭을 이제 밭으로 비유했습니다. 내 마음 상태가 길가밭과 같이 굳어져 있고 닫혀져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마음밭이 돌짝밭과 같이 믿음으로 인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싫어서 피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마음밭이 가시떨기밭처럼 온갖 세상 일의 걱정과 염려와 물질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신명기 18장 19절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안 들으면 벌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그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할 거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옥토밭과 같은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열심히 순종하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리던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순종하던 말씀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에게 문제가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어요. 음성만 들었습니다. 여기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음성만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어떤 신상을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말씀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순간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입니다.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금이든지 나무든지 돌이든지 어떤 것으로든지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순간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분으로 만들게 되고 하나님을 그 형상 속에 가두게 되고 제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분으로,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으로 왜곡되게 됩니다.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하고 잘못 알게 되고 잘못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번제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의 제사가 번제고, 화목제는 펠로우십 오퍼링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사입니다. 예, 그런 예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모든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너희들이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강림해서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어느 곳에 한 곳에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강림해서 복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 오늘 우리들이 거룩한 주일에 교회 가지 못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중요한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는 뭐였어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2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주일과 수요일에 정말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119 기도에 날마다 함께 하면서 2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인천열린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2주간 동안 모든 공적인 예배를 가정 예배로 대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데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온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속히 우리나라 이 민족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치유되어지고 깨끗하게 회복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천여린교회 성도들을 이 시간에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